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달력을 보면서 기준을 잡는데 올해가 몇 년도 됐느냐 하는 것을 정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그걸 통해서 지금 세계 역사를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성경 마태복음 2장을 읽었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헤롯 왕.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지배할 적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잘 보여가지고 유대인의 분봉왕이라 하는 그 벼슬을 받아서 헤롯이 유대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제 왕노릇을 하고 있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죄 없이 오직 한 번 오신 분,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분, 원죄 없이 태어나신 그리스도, 유일한 딱 한 번 있었던 그 사건,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있었다.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신화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허구다,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 중에 마태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 동물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때 동방에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박사들이 아하, 메시아가 오신다는 내용을 알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왕자리가 위태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하, 이 유대인 왕으로 오신다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성경에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구약 성경에 박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미가서에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언됐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박사들은 베들레헴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헤롯은 계획을 세웁니다.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그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거든 어디에 있다 나에게 알려달라. 헤롯이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아기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 한마디로 헤롯은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자,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시편 22편, 시편 16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느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씨죠. 씨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씨.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마귀를 벌할 적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마귀는 뭐라고 했냐? 여자의 씨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인데 그분이 와서 나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걸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시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유대 민족을 구성시키십니다. 오셔야 될 땅이 필요하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해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 모두를 죽여라. 유대인을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느냐? 특별히 예수님을 아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생활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아하, 아기 때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일에 사단의 심부름을 헤롯이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는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기 예수를 애굽 땅으로 피난 가게 하시고 그 헤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사렛 지역으로 이사 오게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귀의 방해 작전.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 성탄절에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를 다닐 적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성경 말씀이 기억납니다. 애들아, 누구는 황금으로, 누구는 모략으로, 누구는 모략으로 예물을 드렸듯이 너희들 성탄절 되니까 예물 잘 드려라. 그렇게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요.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가? 사단의 심부름을 했구나. 마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 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려고 했구나. 그걸 알아야지 마태복음 2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일을 방해 못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최근에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성탄절 인사말을 사용하지 말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모든 종교는 다 같은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느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 뭐 행복한 휴일, 그렇게 인사를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었던지 우리 한국 백화점이나 어떤 큰 매장에서 보면 12월 달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최근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일 뭐 그런 식으로 조그마해요.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 쓰지 못하게 하자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 세력은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왜 즐겁고 복된 날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을 멸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성탄절이죠. 그거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성탄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빼놓고 축제를 하게 하고 그것만 빼놓고 선물 주고받게 하고 그것만 빼놓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구제하고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했는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 자녀의 비밀과 축복을 그것만 빼놓고 그게 오래전부터 상술화돼서 성탄절날 산타클로스가 오는 거다. 지금은 산타클로스가 왔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산타클로스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나 메리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기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고 하는 것이나 그리스도 내용 모르게 하고 그냥 축제하게 하는 것이나 같단 말이죠. 어떤 아주 그 마술이 있는 그런 영화 아주 재미있게 그런 걸 통해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모르게 하고 성탄절 즐겨라 하는 것이죠. 이게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 사단의 심.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면서요, 맞이하면서 정말 교회가 깨어야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을 주시려는 그리스도 오심을 교회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재해석하실 수 있는 눈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왜 중요한지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손주들 두신 분들 우리 자녀들 두신 분들 어린아이들한테요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신 것이고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을 갈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헤롯이 아기들을 살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되신 것이고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실 것이다 것을 이루려 하시니라.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딱 언약으로 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알고 했는지 모르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 마리아와 요셉과 박사들, 이 사람들은 미리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어떻게 체험했냐? 중요한 일을 했죠. 특히 마리아 요셉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오시는 일에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오시는 일에 중요한 일을 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미리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일을 했어요. 이 동쪽에서 있었던 이 박사들도 그리스도 오심을 체험하고 미리 체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그 부분을 탁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은 나중에 기록되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미리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성경을 많이 잘 모릅니다. 성경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박사들처럼 다 몰라도 돼요. 이 성경 박사들 미가서에 베들레헴에 그리스도 메시아 오신다는 말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몰라도 돼요. 중요한 내용은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알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신가? 그분만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거든요. 그 핵심 내용을 딱 알고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었으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이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감기를 해결하려고 우리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해결하신 중요한 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고민하는 문제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결할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The way다. 딱 믿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오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시기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났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했다는 거예요. 고아가 같이 살다가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했다는 건요, 죄의 사함 받았다. 죄의 사함 받았다. 어떤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죄의 사함 받았다는 건요, 절대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죄의 사함 받았다는 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어떤 저주와 재앙과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의 사함 받았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단체에서는요, 미주알, 고주알, 죄를 다 고백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상한 데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데거든요. 어떻게 기억을 다 합니까? 못하는 죄도 있을까요? 어쨌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셨다. 아멘. 그 믿는 거예요. 믿으면 끝난 거예요. 그 죄 사함 받은 게 얼마나 자유로운 건지 모릅니다. 자유로운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그리스도 권세 앞에 깨졌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정타는 거 없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부정탈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마귀 역사를 꺾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고게 예수 믿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태복음 2장에 얼마나 위기입니까? 막 죽이려고 쫓아오죠. 도망 다녀야 되죠. 아무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탁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현장에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육신의 연약한 질병까지 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지금 치료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마귀 역사도요 그리스도 권세 앞에 박살났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부족함 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이 사람들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성령 인도 받고 순종하고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비밀이 정말 나에게 사실이 체험이 되고 이 비밀을 누리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전달할 영혼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성탄절날
마음에 한번 품으세요. 아, 그렇지. 왜 기쁘다고 좋으셨는데 왜 성탄절?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구원자야, 나의 구세주이신데 내가 이 예수 생명을 전달할 사람을 한 사람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절을 좀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세요. 아, 이 사람한테는 정말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사람. 이번 주에 이 근육이 막 뭉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뭉쳐. 막 뭉쳐가지고 돈이 한 17, 8억 정도 있었어요. 왜? 이게 막 뭉쳤는데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약을 써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자기는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00만 원짜리 구술했대요. 1,700만 원짜리 구술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네요. 1,700만 원짜리 구술하면서 신방도 치료했다는 거예요. 왜?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 많이 준 거죠. 해결이 안 돼요. 그 인생이 지금 50 중반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있던 다 뺏기고 지금은 몸이 병들어가지고 너무 고통 가운데, 근데도 길을 못 찾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 이 사람은 꼭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 생명을 많이 품지 말고 하나님이 아마 품게 하실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달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한번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짜 성탄절이에요.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한번 품어보십시오. 품고 뭐 하면 되냐? 하나님, 내가 뭐 전도도 많이 할 수도 없고 내가 뭐 말주변 놀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고아처럼 방황하는 이 영혼, 여러분, 육군 별 3개 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별 3개 되는 사람, 별 3개 달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딱 만났는데 얼마 전에 13층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어떤 인생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사람 옆에 정말 생명을 붓고 마음에 이 생명을 저 사람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마디 듣지 못한 거예요. 극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 깨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잠에서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에서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잠들어 있습니다. 다 잠들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야 될 영혼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 이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도 못합니까? 그 기도를 못한다는 건 잠자는 거예요. 쿨쿨 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전할 한 영혼 마음에 품고 기도 시작하십시오. 분명히 전달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장에 생명 살리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몇 사람들이 피난 다니면서 위기를 돌에 맞을 각오를 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탄절날 생명 살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영혼을 품으시고 그리스도 모르는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리라. 하나님께 역사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이 생명을 전달할 영혼을 마음에 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영혼에게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86